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셉이 받은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110년을 사는 동안 중근동 최강국 이집트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시간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요,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슬픔, 하늘과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얼룩진 거칠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조금씩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것이죠. 평생을 초지일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달려간 그의 삶은 신앙인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의 모습이 더욱 우리에게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를 추정하면 56세, 이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이후 요셉은 54년을 더 살다가 11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딱 5줄로만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4년 동안 그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이 참 이후의 삶이 복된 것은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권력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삶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입관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 본문의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방부제 향재료를 넣었다 그러죠. 관에 입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신이 미라로 보존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대귀족들만 이 미라로 만들어져서 관 속에 보관될 수 있었는데요. 미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요셉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집트에서 그의 지위와 영향력이 여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중근동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110세쯤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록에 보면 110세 죽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죽음으로 생각을 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10세까지 살았던 거죠. 110세까지 살면서 23절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 증손자들까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손주, 손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아이들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이를 돌보는 섬김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인지 교회 안팎에서 유아부 아이들을 보거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헌화식 2부 연합 예배 시간에 할 때 김준영 집사님의 아기인 우리 수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커져가니까
육아도 견뎌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 전 아내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애국할 겸 셋째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때 아내가 갱년기여서 힘들어 살겠는데 약 올리냐는 핀잔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성도님들의 자녀도 이렇게나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우리 진주 성현이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년에 이 복을 누린 겁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까지 그의 삶에 더해졌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셉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천하시기까지 17년 동안 극진하게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 복, 첫 번째는 끝까지 잘 되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세 번째 신앙 전수의 복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손들에게. 25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신의 일가가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 앞에서 이런 임종을 남긴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날에 제발 나의 뼈를 가져가서 내 아버지 야곱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 부탁을 하면서 맹세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무척 닮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50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죽음의 엄숙한 순간에 야곱은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전수하면서 아버지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자녀들에게 여실히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해 다오. 야곱이 그토록 묻히길 원했던 묘실은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임종했을 때 햇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땅, 그 땅에 만들어진 묘실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임종이라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엄숙할 수 있는 순간에 야곱은요, 아버지가 일평생 무엇을 믿어왔고 무엇을 소망해 왔으며 아버지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 야곱의 신앙이 고스란히 그대로 요셉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도 아버지 야곱과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요셉의 자녀손들도 요셉이 유언할 때 요셉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겠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훗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 그대로 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에 나왔고요.
마침내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그토록 그가 소망하던 세겜 땅 묘실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여기 이 세겜 땅 이 묘실에 묻히길 원했냐면 창세기 48장 2절에 보시면 세겜 땅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 언약하셨던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17년 동안 이집트에 모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받은 큰 복이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는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원본이 선명해야 카피본이 잘 찍힌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본이 희미하면요 복사기에 올려놓고 아무리 토너를 팍팍하게 채우고 선명하게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도 복사했을 때, 카피했을 때 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본이 또렷하면 카피가 쉬운 것이죠. 작년 이맘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제가 안성교회 섬길 때 부흥회 또 말씀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신앙으로 달려오셨던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 가운데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손들이 40에서 50명 가까이 되는 이 대가족이 할머니 앞에 모인 겁니다. 가쁜 삶을 몰아쉬시면서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자 할머니가 무슨 유언을 남기실까 자녀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온 힘을 힘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들아, 지원아 막걸리가 한 잔 먹고 싶구나 그랬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기도했던 모든 자녀손들이 큰 실망을 했었다고 하죠. 반면 에브레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나이에 소천했지만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유언이 아들 링컨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링컨아,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힘쓰거라.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이 엄마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을까요? 안 새겼을까요? 당연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훗날 이 유언이 링컨을 백악관 주인으로 만들어 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고 백악관에서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달 10월 9일은 3040 어린이학교 마지막 어린이학교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시간이 수요 성령 집회로 드려지게 되죠. 우리 3040 세대가 시간 강의나 재정 강의하는 강사님을 좀 초청해 달라고 섭외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재정 강의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김호수 센터장과 김남수 대표님이란 두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자 목료톡에 투표를 했더니 이 김의수 센터장님이 가장 많은 표를 받으셨어요. 제가 김의수 센터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섭외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김의수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글의 날과 같은 공휴일은 무조건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된답니다. 강의에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남순 대표님을 섭외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추석 명절에 한성교회 출신 담임 목회자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김효수 센터장을 당신들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았다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너무 유익했답니다. 제가 궁금해서 강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김효수 센터장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과 빨리 이별해라. 그래야 노후 준비할 수 있다 였어요. 그리고 재수는 없다. 고대, 연고대 가려고 하는 애가 갈 수 있는 친구가 조금 낮은 학교 갔을 때 그렇게 재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이 인생에 좋다면 재정 강의를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전수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질 때문에 자녀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물질이 주는 향락을 탐닉하다가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할 참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뭘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신앙을 남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첫째, 잘 되는 복, 두 번째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복을 나도 받고 자녀에게 전수하는 그런 복들을 온전히 누려가다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라는 가장 든든한 백과 자원을 대물림하고 전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본인 내가 선명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